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순교의 시간이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은 유한하다, 그걸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유한한 우리 인생을 아는 것이 또 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것 아는 것이 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여러분, 이 모든 삶의 계획들이 이 죽음이라는 사건을 알 때에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다, 그렇게 전도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는 이 죽음이라는 사건을 마음에 둘지어다,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의 삶도 마감할 날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바울의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자, 죽음에 대해서 언급한 이 바울은 죽음의 사건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슬픔으로 보지 아니했습니다. 이 바울이 사용한 이 떠난다, 여기 6절에 나의 떠날 시각, 이 떠난다, 이 단어를 살펴볼 때에 이 바울의 이 죽음과는 슬픈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사용한 이 떠난다라는 단어는 이런 몇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배가 닻을 그도 올리고 묶인 밧줄을 풀어서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제 항해할 때에 이 단어를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새로운 나라로 항해한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나라로 항해하는 것이 죽음이다. 바울은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세상에서 이제 모든 삶을 끝내고 이제 저 천국을 향해서 항해한다, 이 죽음을 이렇게 바울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떠난다는 것은 새로운 행진을 위해서 자신이 거처하던 장막을 해체한다, 이 해체한다, 이 의미가 또 담겨져 있습니다. 이 그동안 이 땅에서 살던 이 장막을 다 이제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해체를 하고 이제는 천국에서 이제 영원히 거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에는 장막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이리저리 많이 옮겨 다녔습니다. 이제는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거하게 되어진다. 자, 이런 의미에서 지금 죽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떠난다는 이 말씀 속에는 풀려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짐승이 고된 일을 위해서 멍에를 이제 메고 일을 이제 하다가 일을 다 마치고 그 멍에를 이제 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쉽니다. 바울도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다가 이제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멍에를 다 풀고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바울은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이것은 여러분 새로운 세계를 위한 도약이고 안식이고 영원한 정착입니다. 영원한 정착입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건 설렘이고 이 축복으로 지금 바울이 이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여러분 이 땅에서의 이별이기 때문에 슬프지만은
그러나 이 죽음이라는 것은 축복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에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특별히 죽음의 복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는 바로 항해가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죽음에 대해서 새로운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그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가치관을 가졌기에 이 땅에서의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잠시 지나는 이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그는 살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오늘 본문에서 죽음을 앞두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7절 말씀은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을 잘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이 7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은 죽음을 앞두고 한 말입니다. 이 유언으로 하는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죽음을 앞둔 이 사도 바울은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는 싸움이 있습니다. 이 선한 싸움입니다. 죄와 싸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귀와 싸우는 것이고, 또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결코 안락하거나 평안한 삶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참, 예수 믿고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복이다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투입니다.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되고 또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마귀는 치열하게 우리에게 여러분 이 싸움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치열하게 믿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자들을 공격합니다. 이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들을 공격합니다. 전도자들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해보면은 여러분, 상대편들이 가장 집중해서 달려오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공을 가진 자입니다. 공을 가진 자에게 상대편 선수들이 달려옵니다. 그 공을 빼앗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을 들고 있는 자, 이런 자들에게 사단이 공격합니다. 이 전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살려고 할 때에 여러분,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공격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재성과도 싸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기 자신과도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영적 전투,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패배하면 거기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승리할 때 자유를 얻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승인받는 일꾼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 전투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올해도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워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영적 전투와 선한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절대 이거 패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유언의 말씀, 이 영적인 전투, 선한 싸움, 이게 중요하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바울은 사명을 달리기로 오늘 본문에서 비유를 했습니다. 바울은 사명을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은 사명을 위한 삶입니다. 사명을 위한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의 시작이 있다면 끝도 있습니다. 참, 어떤 데는 우리의 이 복음을 위한 사명, 참 여러분, 이게 전투처럼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 끝나나? 참, 우리가 너무 힘든 치열한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이거 언제 끝나나, 그렇게 우리가 탄식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끝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죽음이 오면 끝나는 것입니다. 죽음이 오면 영적 전투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사건이 오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우리가 전도하자 이 전도 언제 끝나? 죽음이 오면 끝납니다. 다 전도, 죽음 이후에는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할 이유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도 죽음이 오면 다 끝납니다. 이 사명이 끝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또한 끝까지 사명을 완주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울이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자, 이 말씀 볼 때 끝까지 사명을 완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목표를 바울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 사명의 목표,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의 목표는 이방인의 전도를 위한, 선교를 위한 목표였습니다. 이방인 선교를 위한 사명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 이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그가 언급하는 그 말씀에 보면 모든 이방인이라는 이 말씀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참 이 바울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그가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그 내용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방인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표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 증거가 우리의 사명이고 목표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느 교회의 정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라는 그 팻말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 사람들이 이 문구를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참 아주 이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문구를 빼자,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좀 비참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새로운 분들에게는 이게 도움이 안 되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문구는 좀 빼자, 이렇게 해서 이 문구를 빼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자, 이 문구를 이제 팻말로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좀 더 포괄적으로 바꾸자, 그렇게 또 건의를 합니다. 왜냐하니까 교회에서는 단순히 그리스도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치유도 목적이 될 수 있고 치유도 하고 또 축복도 전하고 이 땅의 축복도 전하고 또 치유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것만 목표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빼자, 포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목표를 정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말이 뭔가 하면 우리는 전한다, 전합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가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을 하는 게 교회인지, 교회가
이 땅에 축복을 빌고 치유하는 곳인지 아니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예수를 전하는지 그걸 잃어버린 것입니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까? 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비참하게 여겨도 세상을 구원하실 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명,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 사명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 오늘 본문에서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살펴보면 이 땅의 것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자, 이 땅의 부가 어떻고 지위가 어떻고 어떤 대접을 받았고 이 땅에서 내가 어떤 것을 이루었고 이 말은 없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고 또 달려갈 길을 마쳤고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청지기로서 악조건 속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죽음의 자리에서 내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참, 이건 참 아주 귀한 고백입니다. 예. 자, 원망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이 순교의 시간입니다. 조급할 수도 있고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염려도 있을 수 있고 원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 불평 없습니다. 이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자기의 죽음을 제사로 봅니다. 예배로 봅니다. 이 감사합니다. 자, 믿음이 있었기에 죽음을 앞둔 순간에 그는 감사합니다. 자, 더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자기의 생명까지 죽음까지도 드리기를 원한다. 자, 이 죽음도 드리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믿음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그는 원망이나 불평이 없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이 믿음이 이게 귀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원망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드리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죽음까지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주도적 삶을 살게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 바울은 지금 순교합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드린다는 거예요. 네로에 의해서 죽는 게 아니고 자신이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드리겠다. 자, 제가 전에 몇 번 이야기했지만 상위 용사가 팔다리가 없는 상위 용사에게 어떤 분이 팔다리를 어떻게 해서 잃었습니까? 물었을 때에 그분이 하는 말은 이런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드렸다. 내가 드렸다는 거예요. 왜 이러냐 하느냐. 드렸다는 거예요. 이 주도적 삶입니다. 자, 믿음이 있으면은 이런 것이 아니라 드린 것입니다. 내가 지금 드린다는 거예요. 죽음도 드린다는 거예요. 잃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비참한 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순교의 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자, 얼마나 참 여러분 귀한 사람입니까? 행복하죠. 이 정도면 행복하죠. 야, 얼마나 여러분 축복입니까? 죽음을 앞두고 내가 드린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이건 여러분, 이건 축복입니다. 이건 엄청난 감사의 여러분 사람인 것입니다. 자,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또한 여러분 더 나은 세계를 바라봅니다. 또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더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은 땅의 것 모든 것 소유해도 불안해합니다. 자, 믿음 없으면 새해가 오는 걸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또 사업을 하나, 어떻게 또 살아가나, 어떻게 아이들 공부를 시키나, 자, 어떻게 살아가나 염려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다, 믿는 것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믿음이 오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축복의 삶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다른 많은 것도 우리가 지켜야 되겠지만 건강도 지키고, 올해 내가 건강을 지켰다, 참 이 귀하죠. 또 돈도 지켰다, 이것도 귀하죠. 사업도 지키고 잘 지켰다, 귀하지만 가장 귀한 것은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 믿음을 지킬 때에 지금 어려운 환경이 주어져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감사가 생기고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상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미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믿음을 지켰기에 바울은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자, 여러분, 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도 바울에게 승리의 계가가 지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이 재림의 때에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지킬 때에 주님이 주실 상을 기대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믿음을 지켰기에, 사명을 또 완수했기에 그날에 주님의 재림의 때에 주실 상을 바라봤습니다. 재림의 때에 주실 상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날의 평가, 즉 주님의 재림의 때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 여러분, 당장 지금 평가보다 그날의 평가, 주님의 재림의 날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 이 평가는 최종 평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최종 평가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를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죽음도 이제 제사로 드린다, 이 순교까지 하면서 마지막 그 평가, 최종 평가, 그날의 재림의 날에 주님이 주실 그 상을 바라보고 달려갔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바울의 신앙을 통해서 살펴볼 때 중간평가,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잘 믿고 복을 받아서 이 땅에 복을 누렸다 해서 그 너무 마음 관심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종 평가가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그것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직 이 최종 평가는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새해를 맞이하면 그날의 평가를 바라보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로마 황제를 통해서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주관적 평가입니다. 진리적 평가 아닙니다. 오직 그날의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재판관이십니다. 이 사람들의 평가 너무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너무 상처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비난해서 여러분 거기에 매여서 상처받아서 사명 내려놓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온전한 평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칭찬한 거 거기에 또 너무 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기 유혹에 빠져서 정말 중요한 최종의 평가, 여기에 여러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사람 평가도 다 내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평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 정도면 됐지. 자, 주를 위해서 이 정도 살면 되었지. 이것 나의 평가입니다. 이것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은퇴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 헌신했으면 됐지. 그건 나의 평가입니다. 그것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죽음이라는 사건 앞에, 주님의 재림 앞에 설 그날이 남아 있습니다. 이 중간 평가, 나의 평가, 이것도 내려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 정도 내 헌신하면 되지. 주일학교를 위해서
내가 이 정도 헌신하면 되었지. 그리 하면 안 됩니다. 이 망가지는 겁니다. 절대 나의 평가도 내려놓습니다. 이 버포드의 하프타임의 고스들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아주 이 탁월한 교사이자 목사들의 멘토인 하워드 핸드릭슨 이 교수의 아주 의미 있는 기도가 이게 소개되어 있는데, 전에 교인들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기도하기를, 주여 제가 죽기 전에 죽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여기 이 죽기 전에 이 말은 육신의 죽음입니다. 육신의 죽음이 오기 전에 죽지 않도록, 이건 지적인 죽음, 배움과 성장에 대한 죽음이 오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분은 90에 가는 고령인데도 지금도 배웁니다. 그래서 지금도 쓰임 받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젊은 목회자들에게 최고의 멘토로서 역할을 하는 분이 하워드 핸드릭슨입니다. 아주 귀한 분입니다. 계속해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해서 계속해서 쓰임 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순교를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디모데가 올 때에 성경 이 책을 가져오라. 책을 가져오라. 참 도전이 됩니다. 이제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자, 이제 순교를 맞이하는 이 시점이면 정말 수고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도 바울은 그날의 평가를 위해서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책을 읽겠다는 거예요. 배우겠다는 거예요. 배우겠다는 거예요. 성장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주를 위해서 쓰임 받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더 쓰임 받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에 주실 그 의의 면류관, 그 영원하거든요. 그건 진정한 축복이거든요. 그거 바라보고 오늘 죽음의 자리에서도 책으로 공부하겠다. 자, 여러분, 이 얼마나 참 귀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자, 여러분, 계속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계속해서 배우는 인생입니다. 계속해서 공부하는 인생이 쓰임받습니다. 거기에 믿음이 나오고 거기에 사랑이 나오고 관용이 나옵니다. 배움을 중단하면, 지적인 죽음이 중단이 되면, 이제는 성장이 멈추면 죄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긴 시기가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좁아지거든요. 배우지 않으면 섭섭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기 만족이 나오고 그게 태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책을 가져오라. 끝까지 배웁니다. 자, 여기에 디모데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놀라운, 여러분,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도전을 주는 그런 축복의 인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날의 평가를 두고 끝까지 배우면서 그 배움을 통해서 도전하고 섬기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자, 여러분, 귀하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 은퇴를 하시더라도 이 정도면 됐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 나의 평가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그날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번 부르고 433장 찬송 한번 부르고 제가 마무리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433장 우리 찬송 한번 부르겠습니다. 433장 일 절 4절 드립니다. 귀하신 주 나 붙드사 주께 날만 더 가까이 전하라. 나 올라가고 주 품을 기여영 받기 원합니다. 4절입니다.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 날마다 더 가까이 전국 이 바울은 최종의 평가, 이 재림의 때에 주실 상, 그걸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배웁니다. 성장하기 위해서요. 마지막까지 배우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 복음을 위해서 드립니다. 자, 이 의의 면류관, 영원한 상입니다. 이 땅에서 있다가 없어지는 상이 아니고 영원한 상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가장 복된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 마음이 의의 면류관 그 바라보게 하거든요. 자, 오늘 8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자,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 자, 여러분, 여기에 의의 면류관이 있고 여기에 최종적 평가의 합격이 있습니다. 자, 오늘 사모하는 마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바울은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다 드렸거든요. 다 드렸거든요. 드리면 사랑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드리느냐, 그 사랑의 대상이 결정이 됩니다. 내 마음을 세상에 드리면 세상 사랑하는 거고요. 사람에게 드리면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에게 마음 드리면 자식 사랑하는 거예요. 돈에 우리 마음 드리면 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드리면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바울은 다 드렸습니다. 다 드렸습니다. 생명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의의 면류관 최종적 재림의 평가를 합격받는 자 간단하게 소개하기를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 자, 열심히 일한 자가 아니고 사모하는 자. 이거 아무나 갖는 마음 아닙니다. 이거 아무나 가질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드리지 않는 사람은 이 마음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헌신한 선생님들, 이 귀합니다. 사모함이 생깁니다. 드리는 자, 복음을 위해서 생명까지 드리는 자, 여기에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값진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귀한 거예요. 자, 여기에 내일의 상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신앙을 이깁니다. 죄와 싸워서 이깁니다. 그것을 올라가면 사명 감당합니다. 믿음을 지킵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 없으면 우리는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드니라.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내 마음속에 주님을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자, 이거 없으면 이거 낭패입니다. 이 빨리 찾아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주도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생명까지도 드립니다. 왜냐니까 주님 가장 귀하거든요. 복음이 영원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른 것 어떤 것보다 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 이거 가지면 새해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주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